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구원의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평안한 것 같지만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뭔가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나오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적에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바로 그것도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원토록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일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을 계시하실 적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애굽에서의 구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홍해는 바로 세례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은 뭡니까? 우리의 일생이죠.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인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 건너고 광야 살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내지만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농사를 짓거나 길쌈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신발이 다 닳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천국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저에게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경의 역사는 다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보게 되면 인간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방주를 짓고 안에 들어가라. 다 멸망받는데 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그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하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의 구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게 하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총리가 되게 되고 그 흉년, 무서운 흉년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구원케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전체가 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오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죠. 이 성경 읽기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 읽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라고 문제를 냈는데,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다,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실 그리스도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데 그 제일 처음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벌써 오실 걸 예언되었고, 바로 그분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오신다 그랬고 신약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에 채찍을 때리시고 징계하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때리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에요.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매를 때리지만은 그 부모의 본심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매따르는 것이지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건 뭘 아끼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할 적에 하나님은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내가 돈 100만 불 구하면 못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게 했구나. 그런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랑에 우리는 정말 감격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사실은 정말 비천한 존재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질그릇같이 하찮은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하는 것이요 은혜 받은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린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공로는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당장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천당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가 들림받는 축복받는 것, 그 제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이미 벌써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많은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바로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도 그거 못 지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더 어려운,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잘 바치고 그래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한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다고 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예수님 몰랐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구원의 체험이 없을까? 확신이 없을까?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도요 그걸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 개인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육체적인 구원도 필요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무지로부터의 구원, 모든 구원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한 자를 강하게, 눌린 자를 일으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 구원과 관계된 거죠. 또 내 가정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돼.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그건 부모로서 통곡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구원이죠. 믿음이죠.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살아계신데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 통곡하면서 오래할 일입니다. 가정의 구원, 또 국가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국가적인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암몬과 이스라엘 전쟁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전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다. 지금 우리가 다 아몬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은 이미 벌써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습니다. 또 제비뽑기에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아가지고 오늘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보면은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지금 왕으로 이미 뽑혔는데 사울은 밭을 갈다가 소를 몰고 집으로 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 정말 무서운 것이고 재앙이고 비참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 땅에서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전쟁이잖아요. 전쟁. 우리 어떤 자료 보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의 가상 전쟁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 핵이 있잖아요. 핵. 그래서 불과 뭐 한 2, 3분 사이에 핵을 발사하게 되고 그러하게 되면은 통신시설 끊어버리고 공항을 폐쇄시켜버리고 뭐 방송국 언론기관을 폐쇄시켜버리면, 그리고 무슨 전기 수도시설을 파괴시키면요 완전히 암흑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상 신화를 만들었는데요, 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론 다 망하는 것이지만 너무너무 처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국의 이 남북한 대치를 위해서요 많이 기도해야 돼. 북한이 핵가졌다는 것이요, 이게 정말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암몬과 전쟁이 생기는데, 그러한 그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 전쟁이 그냥 무의미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잖아요. 우리 뒤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이까?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의 왕권이 확립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야 이긴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를 자꾸 약화시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한 회의가 있는 사람들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때 여러분 11장에서 읽으면서 뭐를 주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절에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먹고 6절에 나오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 7절에 가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여호와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저 뒤에 가서 13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 나오죠.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에게 임한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1절부터 보면 그게 나오죠.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해 왔습니다.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침범해 왔어요. 근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침범해 오니까 금방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언약하자,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길르앗 야베스, 암몬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고 나서 산에 거하면서 자기의 딸들과 동침하잖아요. 큰 딸과 동침해가지고 모압을 낳고, 둘째와 동침해서 베남미를 낳는데 그 베남미의 후손이 이 암몬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아주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왼쪽 지중해 쪽으로다가는 블레셋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동쪽으로 나가는 이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항상 이스라엘 괴롭히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했죠.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손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편에 가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두 지파 반이 있어요.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이쪽이었습니다. 여기 땅도 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떼도 많으니까 여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동편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맨 동쪽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맨 동쪽에 암몬 나라가 있는데 그 지경에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어림을 당하는, 침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길랏 야베스 이 사람들은 이사야 사사기 20장 21장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10지파와 싸울 적에 베냐민 지파가 다 죽습니다. 600명만 남고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이 10지파한테 다 살육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동족에게도 치이고 외적에게도 치임받는 아주 약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금방 우리가 언약하자, 섬기겠다, 타협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율법에 이방인과는 언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쉽게 그냥 타협, 얼른. 그런데 그것 항복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손을 다 빼야만이 너희 항복 받겠다, 언약하겠다, 이렇게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각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령을 보냈는데 그때 마침 이 기브아에 사울의 사는 곳에도 전령이 와서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다 우는데 그때 마침 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왜 우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뽑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입다에게, 온니엘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또 특히 삼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에 그가 사자를 보고는 마치 염소새끼를 찢듯이 그렇게 사자를 찢어주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사로잡으신 겁니다. 당신의 이 일을 한 도구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노를 크게 발했다고 나오죠. 이 노를 크게 바른 것, 바로 이것도 그냥 분노가 아니죠.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분노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방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쳐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쉽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나하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분,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 한 개리를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 손을 통해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한결인 2마리인데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떴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쪼갠 거예요. 소를 쪼개가지고서 각 지역에 보내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즉 사울과 사무엘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서도 다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무엘의 이러한 그 행위, 바로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 만일에 사울이 그 당시에 그냥 자기 행각을 했으면 몇 명이 따르겠어요? 그저 많아야 기십명, 기백명, 많게 해봐야 1000명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몇 명입니까? 오늘 8절에 사울이 배색에서 그 수를 계수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러분 30만과 3만, 33만 명이 따랐다.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한국의 군대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한 60만 명 되는데 그 60만 명 전국에 다 지금 퍼져 있는데 거기에 반 이상이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보면 알지만은 사울이 왕으로 한 40년 재직하면서 이때만큼 33만 명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 몇천 명이 따르고 뭐 어떤 때 600명이 따르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신의 두려움도 주십니다. 야곱이 여러분 성경에 야반도주한 사람 나오죠. 야곱입니다. 자기의 그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자기 외삼촌 라반 모르게 밤에 자기 아내들 자식들 양떼 다 몰고 도망오잖아요. 3일 후에나 그 외삼촌이 알았습니다. 라반이 3일 후에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7일 동안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딱 야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요 야곱은 라반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전날 꿈에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말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해할 만한 힘이 있지만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지만 왜 내 신상 훔쳐갔느냐 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야곱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손을 못 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면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와서 거기 사는데 사실 세겜 땅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면서 같이 우리도 짓고 거기서 그냥 안주하려고 했는데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 막 그런 일 때문에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성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기를 당할 때에 바로 그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떡할까 걱정할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약속한 대로 단을 쌓아라. 성경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고을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연히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요, 야 저놈들이 우리 성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 당연히 추격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를 해하려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아무리 악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안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전령들에게 그럽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가서 말하니까 야벳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죽을 상황인데 도움 나오니까. 그리고는 그 이튿날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갔는데 보니까 이튿날 11절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는 무슨 말인가? 전멸시킨 거예요. 전멸. 지금 33만 명이 쳐들어가가지고 아주 암몬을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전쟁의 대승을 한 것이죠.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이 있는데 이렇게 큰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상황이 딱 변하게 되면요, 언제나 거기에 또 이렇게 아부한 사람들이 있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사울을 누가 다스리겠느냐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또 사울이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 편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일에 이 사울이 조금 좀 마음이 무언가 같았으면은 죽이라, 정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죽이지 못하게, 정적을 죽이지 못하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떤 잔인한 사람들은 자기 정적들을 아주 무참하게 죽입니다. 정적들을 아주 다 쓸어버리잖아요.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시저 전에 있던 그 독재자는 아주 정적들을 한 수천 명, 3,700명인가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시저는 말이죠, 자기가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정권 잡은 다음에 정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안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저를 생각할 적에 그 군인이다 하는데 그런 군인이면서 시인이잖아요. 저는 그 시저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마음인 거야. 관용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죽입니다. 여러분, 시저가 나중에 암살당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정적들을 안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오늘 이 사울도 보십시오. 죽이지 말라. 사실 이 정적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정치가죠. 여러분, 이러한 그 사울의 모습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겸손, 관용.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울의 의분이잖아요. 분노. 그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전 정말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정화시킨다고. 거기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주지 않습니까? 분노죠,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오늘 사실상 여러분,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기업화된 교회, 한 교회가 뭐 수천 명 모인다. 절대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업화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 보게 되면요, 교회의 분쟁 그 핵심이 뭐예요? 전부 다가 돈 문제거든요.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운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분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이 타락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순수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 타락 때문에 분노해야 되는데 교회 타락 때문에 사회가 분노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정말. 사울이 느꼈던 이 분노는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분노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노는 의분인 거예요.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비난을 당한다. 비록 작지만은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